내가 기존에 경험했던, 다시 말해서 기억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도 어렵지만 어차피 나도 처음 보는 건데 그걸 상대방이 들어본들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룹들 곁에 이 바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리면 그룹들 밑에 있는 건데, 이 당시에 바퀴가 어떤 의미였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퀴가 흔한 것이었을까요? 지금처럼 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바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전 3,500년 정도 경에 바퀴가 발달했다고 봐요. 발견돼요. 근데 그 바퀴는 어떤 바퀴냐면 물매 돌리는 바퀴. 그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수레바퀴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바퀴라는 게 흔하고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레바퀴에 제일 많이 쓰인 곳이 어디일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어떨 때 병거에, 병거용으로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바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무서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퀴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짐을 상당히 빠른 시간에 옮길 수 있는 거에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바퀴라는 역할을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룹이 바퀴가 있다면 어떤 말입니까? 지금 그룹이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가지고 그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언약궤 위를 덮고 있잖아요. 그룹이. 언약궤 뚜껑이 뭘로 돼 있어요? 그룹의 날개로 덮고 있거든요. 그 그룹이 바퀴로 움직인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퀴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보면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지죠. 바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퀴가 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룹이 어떻게 해요? 회전하지 않아요. 회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면 사방으로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오는 바퀴를 굳이 그린다면 바퀴 안에 바퀴라는 말은 이렇게 바퀴가 있다면 이 방향으로도 바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 그릴 수 있다는 거,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전혀 방해받지 않고, 쉽게 말해서 내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나실 수가 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움직이실 수 있다고요? 그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 움직이실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역사하시는 곳, 그러니까 임재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 성결한 곳, 아름다운 곳, 깨끗한 곳, 맞죠?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인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성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성전이 만약에 더럽혀졌다면, 이 성전이 추악하다면, 이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즉시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떠나세요.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나는 추하고 더럽고 죄로 가득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나는 돈 하고, 나는 성공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많이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떠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돈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 성공을, 명예를, 너의 욕심과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다가는 내가 떠날 수밖에 없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경고에 응답했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죠. 자,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순간순간 응답하고 순종합니까? 안 하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무슨 근거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 360도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방향이 어디 있든 그 그룹들이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360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눈은 뭐 하는 겁니까? 관찰하는 거, 보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신다. 나 몰래 나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까? 나만, 사람 사이에서 나만 알죠. 근데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거룩한 척하지만, 정결한 척하지만, 깨끗한 척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떠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은 특이한 것은요, 1장에 보면 그 그룹의 얼굴이 사람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아요. 근데 14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소가 없어. 그룹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아요. 결국은 15절,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 우리 1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문전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고요. 19절에는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19절 후반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룹이 동문에 머물렀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머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무셨던 하나님, 문지방을 떠난 거 한 장면, 두 번째 장면 어떻게 해요? 동문에서 또 머무시는 하나님. 사방팔방으로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멈추실까요? 하나님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이렇게 짓고도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발길이 안 떨어져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없으시다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머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면 그만이죠. 그러면 우리에겐 심판밖에 남지 않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머뭇거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전에 죄로 가득하니까, 우상숭배로 가득하니까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떠나신 거예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20절 다시 반복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22절,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 환상이 왜 반복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왜 반복해서 경고해요?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회복되기를, 정결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 그렇게 돌이켜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